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2주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감사할 거리를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풍부에 처한 사람에게도 감사거리를 주시지만 동시에 가난하고 또 궁핍에 처한 사람에게도 감사할 거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감사거리를 주시지만 동시에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에게도 감사거리를 주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분명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시대 전에도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우리와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코로나 시대인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 고난이 없는 때에도 감사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깊은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감사거리를 주시지만 그러나 자신 뜻대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감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이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학자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진 장소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랴이다, 에베소이다, 로마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학자들이 제시하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아마 로마 황제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닌가, 때로는 가택연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가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바울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자유롭지 않은 곳에서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도둑질을 하거나 바울이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바울이 엄청난 정부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 한번 써보셨어요? 가끔 가다가 도로 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적혀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사고 목격한 사람들은 좀 제보해 주십시오.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억울하게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 증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그런 플래카드죠. 가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야, 이거 누가 먹었어? 그러면 야, 네가 먹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안 먹었다고 땅장같이 잡아대면서 왜 내한테 먹었다고 뒤집어 씌우느냐고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할 때는 진짜 안 먹었으면 티가 나더라고요. 막 땡깡을 부리는 난 안 먹었다고요. 왜 내한테 그래요? 억울함을 토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냥 누명만 쓴 거, 대충 그런 소문만 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둬져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할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무언가 하나 그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무려 기쁨에 연관된 단어를 반복해서 1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감옥에 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그 당장 바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감사가 충만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일까요?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감사거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이지선 자매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두드립니다. 영상에 나오는 자매는 이지선 자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매죠. 2000년 7월 당시 이화여대 4학년, 잘 나가는 그런 대학에, 그것도 이제 졸업만 남겨놓고 있는 그 자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자동차에서 음주운전하는 차와 사고를 당했고, 그 안에서 그 자동차에 불이 나게 되었는데 이 이지선 자매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거의 허벅지부터 상반신 거의 대부분이 타버렸어요. 뼈와 살이 다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결과가 그에게 다가왔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은요, 한 수술을 한 40번 정도 하고 저렇게 사람답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보셨죠? 침대에 누워있는 이지선 자매의 모습은 정말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7개월 동안 11번 수술,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2번 이상의 수술을 받았죠.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지선 자매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더라. 그래서 내일 또 어떤 감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감사하지 않은 것들, 그런 하나하나가 그렇게 사소하게 지나쳐 버렸던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손가락이 다 절단됐지만 한쪽 손가락은 그나마 한 마디 이상이 남아 있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엄지손톱 있는 거, 다른 것들은 손가락이 다 잘려서 손톱이 없는데 엄지손톱만 2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 엄지손톱 있는 그 2개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지는지 모른다고. 엄지손톱 2개 남겨진 것도 너무 감사하고, 팔이 구부러져서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끔 목욕탕 가서 땜일 때요, 이 팔꿈치 여기 시커멓게, 이게 왜 시커멓게 더럽고 이러노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시커멓게 쪼글쪼글해야 이게 굽혀지더라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검은 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지선 자매가 하나하나 느끼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손가락 마디가 없어요? 왜 나는 손톱이 2개밖에 없어요? 왜 나는 전화도 마음대로 걸지 못하고, 왜 나는 목욕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 나는 눈썹도 없고, 왜 나는 귀도 한쪽이 다 타버려서 머리 감을 때마다 물이 귀에 들어가야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있는 것, 그래도 마지막 남은 마디 하나가 있는 그것도 감사하다. 감사거리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감사함들이 자기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이야기했죠. 내일은 또 어떤 감사거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불평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감사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원망할 것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부합니까? 가난합니까? 건강합니까? 아니면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희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허락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쁨에 찬 어조로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 걸까요? 어떻게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하나 감사한 것들을 세워가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내려주신 주의 축복 그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받은 감사의 축복을 세어보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감사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에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이 절망 중에도 내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새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감옥에 있는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처럼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남 3녀의 자식을 한순간에 잃고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자신도 병으로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욥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이르노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도로 그것을 가지고 가시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로 취하셔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도로 가지고 가셔도 감사해야 할까요? 주시는 하나님과 취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와 취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에
폐업 감사 헌금 내신 분 때문에 감동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폐업 감사에 대한 예화를 한번 찾다가요. 이 통합측 교회인데 연동교회라고 이성희 목사님이 심호하셨.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설교 중에 자기가 좀 미국에서 유학 가기 전에 어린 시절에 목사 시절에 였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자신에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신청을 하셨대요. 그분이 사업 수단이 별로 없으셔서 공장을 차리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 망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부도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폐업 감사 예배 드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대요. 여러분 개업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망하고 폐업한 상황에서 성공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감사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분은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업 감사 예배 하는 사람들 그건 일반적인 감사라고 볼 수 있다면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분이신 주시는 하나님도 그리고 또한 내게 필요해서 필요 없어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도 그분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개업해도 감사하지만 폐업하면 더 감사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가?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강조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취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셔요. 개업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지만 폐업하게 실패하게 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드러내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76억 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76억 명 중에 3분의 1이 전기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76억 명 중에 3분의 1인 25억 명이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물이 없어서 심리 밖에 가서 하루 종일 물길로 다녀야 하는 게 하루에 일과인 꼬마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간혹 보게 됩니다.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8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1%예요. 잠잘 수 있는 집이 없고 몸에 옷을 걸쳐야 하는데 그 옷이 없고 신발이 없는 그 사람들이 전 세계 3분의 1, 그러니까 25억 명이래요.
한 번도 공부라는 것을 해보지 못하고 학교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공기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마스크 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어느 날 출근하는데 아침에 공기가 너무 상쾌하게 느껴지면 마스크를 안 꼈다고 생각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내 지갑 속에 현금을 넣고 또 내 이름으로 된 조그마한 통장 하나를 가지는 것, 이것이 전 세계 사람의 8%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2%가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8% 속에, 전 세계 인구의 8%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축복받은 나라가 이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봤는데 단기 선교를 나가면 나갈수록 느껴져요. 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성하고 잘 사는 나라가 없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미국도 저녁 8시 넘으면 안 나간대요. 민우나 그제? 못 나간대. 막 어떤 건물에 총자국 막 있고 이렇대요. 여러분, 이렇게 밤늦게까지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먹거리가 풍성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음식 맛있잖아요. 과자는 또 얼마나 맛있는지 외국 가서 과자 한번 사 먹어봤다가 와, 이걸 어떻게 먹노?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라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나라 편의점 한번 가보세요. 입이 쫙 벌어집니다. 요즘 제가 편의점 가서 와, 진짜 뭐 편의점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 이 마음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반찬을 공짜로, 밥을 공짜로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유건사님 동마산 시장 가면 그죠? 그 정식집 그 집에 가면 반찬이고 밥이고 무한 리필로 줘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식혜도 공짜로 줘요. 그 집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만 해도 단무지 하나 시켜도 돈 받는 나라더라고요. 초잡아가지고 그냥 단무지도 돈 받냐고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든 물을 공짜로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은 다 물 사 먹어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더라고요. 화장실 가면 돈 내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만약 여러분이 10배 더 잘 산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시겠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래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에요. 내게 주어진 감사거리들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더 잘 살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감사는 할 수 없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풍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자족을 배우지 못하고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보다 10배들 잘 살아도 우리는 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자족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기에 세 번째, 바울이 오늘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자족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다 들어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감사는요, 모든 것이 채워짐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처해봤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셨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난해도 나는 할 수 있고, 부해도 할 수 있고, 아멘. 건강을 잃어도 할 수 있고, 아멘. 실패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울의 모든 상황에서는 바로 이런 일체의 감사의 비결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 어려움과 감옥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비결,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도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감사를 찾아내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감옥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이야기한 바울의 모습은 성도다운 삶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보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요, 말 한마디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보통 사람보다 한 10배 시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 하는데 한 3, 40초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태어나면서 소뇌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그녀의 부모는 전혀 어떠한 치료를 해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이질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송명희 시인은 어렸을 때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사춘기 때는 자신의 출생을 절망하며 자살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그녀에게 1979년 10월 늦은 가을 부흥회에 참석하여 기도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하는 대로 쓰라,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시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아니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 송명희 시인에게 감사거리를 주셨습니다. 비록 가진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이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 그것도 있지 않지만 그녀는 건강한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다음 주가 원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세워보며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 자족과 감사를 배워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그 감사 속에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양한 곡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